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두 절 말씀인데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겨자씨 한 알의 은혜. 겨자씨 한 알의 은혜. 여름입니다. 그것도 1년 중 가장 무더운 한여름의 중심을 지나고 있습니다. 연중 휴가들도 맞물려 있어서 건강관리가 더욱더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뜨거운 이 계절을 주님 주시는 시원한 말씀으로 채우면서 하루하루를 예수님과 천국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위를 바라보면 사방이 천국인데 특히 여름은 잡초들의 천국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갈릴리 호숫가의 잡초가 아주 무성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여러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시다가 노란 잡초들이 덮인 들판을 바라보면서 느닷없이 말씀하세요. 천국은 저기 보이는 잡초들과 같다. 잡초의 씨앗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주변에 있는 자연의 모습을 교보제로 삼아 설교를 하시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흔한 잡초에서 무슨 하늘의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 은혜는 이와 같다. 저기 보이는 잡초풀의 씨앗과 같다. 무슨 말인지 궁금하지 않니? 이런 것과 같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겨자씨 한 알은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남김없이 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복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잡초 같은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잡초 같은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아멘. 일반적으로 겨자 종류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겨자채가 있고 하나는 겨자나무가 있습니다. 겨자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채. 또 하나는 겨자나무는 겨자풀이 크게 자라서 나무가 된 것을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겨자풀입니다. 이 겨자풀이라는 것은 갈릴리 주변에서 자라고 있는 아주 흔한 잡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잡초는 보잘것없는 존재죠. 이 잡초라는 것은 이 화초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 뽑아내야 하는 제거 대상 1순위가 잡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이야기는요, 아주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잡초 씨앗을 하나 가져다가 자기 밭에다가 애지중지 심어요. 여러분, 잡초 씨를 가져다가 자기 화분이나 자기 화단이나 밭에다 심는 사람 봤습니까? 잡초를 열심히 뽑는 것은 봤어도 뽑아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자기 밭에 심는 사람은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아 그래 뭐 농부가 하나 심었구나 라고 편하게 생각하지만 잡초 씨를 심는 이 행동은요 이 자체가 굉장히 이상 행동이에요. 당시 겨자풀의 실체를 잘 알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거예요. 농부의 밭에 심겨진 이 잡초의 씨앗은 그렇다면 지금 그의 신분에 비해서는 아주 귀빈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신분 상승도 이런 상승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겨자씨 한 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나라를 품은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너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아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작지만 우리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또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 믿음으로 인한 그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크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잡초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천국을 주셨습니다. 천국을 허락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리와 생명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자유를 마음껏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러한 천국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러한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 맞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랑 안에서, 그러한 극진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사랑, 그 관심을 받고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구원받은 자녀로 앉아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매우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요, 사업의 실패도 아닙니다. 재정적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관계적인 어려움도 아니에요. 더운 날씨도 아니에요. 물론 잠시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주춤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진짜 우리를 지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표류하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를 지치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치고 힘든 문제가 찾아와도 나를 절대로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붙잡고 우리가 의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로도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여름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치기 쉬운 계절이에요. 열심히 달려오던 우리의 신앙도 뭔가 잠시 주춤하기 쉬운 때입니다. 우리가 잘하던 믿음의 습관도 흐트러지기 쉬운 때요, 영적인 슬럼프가 기웃거리기도 쉬운 때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잡초 같은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단단하게 세우는 우리 일주일의 한 주간 믿음으로 세우는 여러분들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자라는 성장의 은혜입니다. 사랑 안에서 자라는 성장의 은혜입니다.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밭에 심겨진 그 겨자씨는 돌봄 안에서 이제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줄기가 단단해지고 키도 커져요. 되게 겨자풀은 커봤자 사람의 허리 정도 되는 그 이상 오르지 않는 잡목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늘 비유에서 밭에 심겨진 겨자씨는 농부의 밭에서 어떻게 해요? 잘 자라고 큰 나무가 됩니다. 자기도 놀라고 주인도 놀래요. 그 안에 숨은 잠재력이 발견되는 순간이었죠. 사실 겨자씨 한 알 속에는요, 엄청난 생명력이 들어있습니다. 씨가 살아있기만 하면 희망은 있어요. 더욱이 이 잡초는 뭐가 대단해요? 전파력도 대단하죠. 제대로 된 환경만 주어진다면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어떤 식물보다도 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씨앗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던 생명력에 농부의 사랑의 손길이 더해지니 곧고 큰 나무가 되어갑니다. 그렇게 자라가는 모습 자체가 농부에게는 기쁨이고, 또 겨자나무에게도 스스로에게도 기쁨이고, 또 깃드는 그 새들에게도 기쁨이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도 기쁨이 돼요. 물론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죠. 의미 있죠. 하지만 그 최선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열매 맺는 게, 성장하는 게 가능해요? 농부의 밭에 있기 때문에, 농부의 손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온전히 자라가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잡초가 자기 본능대로 막 자라다 보면, 자기 멋대로 원하는 대로 자라다 보면 곁가지가 질서 없이 막 툭툭 튀어나오면서 몸이 휘기도 하고 펑펑해지고 또 비틀어지기도 쉽습니다. 나무가 제대로 올곧게 성장하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의 못난 습성, 곁가지들을 농부의 손에 내어 맡길 수 있는 순종과 용기뿐이죠. 당장은 아파도 농부가 전정가위를 들고 가지칠 때 감사할 줄 아는 것,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아프지만 얼마든지 다듬어지겠습니다. 내 모난 습관을 좀 잘라주세요. 주인님의 뜻대로 내가 다듬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인님께 자기를 완전히 내어 맡기는 믿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겨자풀 잡초가 겨자나무가 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쯤에서 우리는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멈추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라고 있습니까? 지금 제대로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춤거리거나 신앙이 오히려 뒤로 후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의 감격이 조금씩 계속해서 시들시들거리고 식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식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그 이유가 뭐죠? 그것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게 하는 예수님의 인격적인 사랑, 그 크신 사랑이 피부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씨앗이라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모양으로라도 계속해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시련들로 잠시 주춤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장에서 박동한다면, 진리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면 지금의 영적인 슬럼프는 언젠가는 분명히 새로운 믿음의 도약과 새로운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분립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4년 전에 우리 프리한기 교회 성도님들 보낼 때도 그랬고, 2년 전에 예한교회 성도님들 파송할 때도, 분립 파송할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분립하는 과정을 통해서요, 끊임없이 성도들의 믿음을 새롭게 해 나가신다.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해 나가신다. 숨어있던 일꾼들이 다시 자라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분립은 단지 그냥 교회 하나 세운다, 교회 하나 뭐 좀 도와준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참여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을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고 주님께 헌신자가 되게 하는 최고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가는 자나 보내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더 강건케 해주시는 기회로 삼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분립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또한 파송하여서 보내는 우리 운정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믿음이 더 성장해지고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그 작은 잡목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큰 숲을 이룰 수 있는 영적인 거목들로 자라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처가 되어주는 쉼터의 은혜입니다. 안식처가 되어주는 쉼터의 은혜입니다. 32절 말씀, 우리 밑줄 친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좀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이는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아멘. 나무가 이제 커지니까요, 이제 새들이 그 나무에 찾아옵니다. 은혜를 받기만 한 존재에서 은혜를 나눠주는 존재로 변화된 거예요. 그의 성장 자체, 그 나무가 자라는 그 자체가 주변에 날아다니는 새들에게는요, 행복한 초청이었습니다. 그 초청은 의도성을 가진 부담스러운, 꼭 뭐 어떻게 해서 막 억지로 오게 하는 그러한 부담스러운 초청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자라는 모습 그대로,
부여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형상대로 그 모습 그대로 주변인들에게 쉼과 희망을 나눠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초청이 되었어요. 사실 겨자씨에게 새라는 존재는요, 그 생명을 먹어버리는 원수 같은 존재죠. 무서운 존재예요. 하지만 이제는 함께 공생하면서 함께 지내는 그러한 친구로 안식처를 제공하고 친구로 부릅니다. 원수 같던 새들이 찾아와서 제잘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새들에게 그 나무는 천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지풀공원 있는 거 아시죠? 지풀공원을 제일 잘 활용하는 애들은 우리 초등학생 우리 아이들인 것 같아요. 요즘 많이 좋아진 걸 아세요? 가시다 보면 이제 맨발 걷기 황토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건의를 좀 드렸더니 성실하게 잘 채워주셨어요. 우리 시장님 그리고 시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 좋아지고 있어요. 이제 돔도 좀 생기고 밖에 나가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도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예배 마치고 그냥 쭈르르 가지 마시고 한번 지풀공원 한번 들러서 보시고 한번 기도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풀공원에 뭐가 많은지 아세요? 도심 한가운데인데 새들이 많아요. 새벽에 교회에 나오다 보면 새소리가 참 많이 들립니다. 새소리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요. 긴 소리, 짧은 소리, 높은 소리, 또 제잘거리는 소리. 이것이 함께 모여 있으면 얼마나 아침에 몽롱하게 나오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요. 우리의 생기를 깨우는 소리예요. 새소리가 생기를 깨워주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아침에 잠시 듣는 새소리로도 이렇게 기분이 좋고 영혼이 깨워지는 느낌이 드는데, 농부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아무것도 없는 땅에 씨를 심어서 나무가 되고 그곳에 생명들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오늘 천국 비유의 이야기는요, 왠지 느낌도 기분도 분위기도 다른 어떤 비유 말씀보다도 우리를 좀 행복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은 잡초 같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천국은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서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누군가에게 안식처가 되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신다. 여러분, 이거 진짜 좋은 소식 아닙니까? 진짜 기쁨의 소식 아닙니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오늘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요, 먼저 영적인 정체감에 빠져 있는 자녀들에게 다시 일어서라고, 다시 나의 사랑을 기억하고 힘 좀 내보자고, 괜찮다고, 다시 한번 힘내보자고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지금 나를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다. 너를 잊지 않고 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잡초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주춤하고 넘어지고 주눅들고 지쳐있는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는지, 그렇게 돌보고 있는지, 너를 향한 시선이 내가 떼어지지 않고 지금도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지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이 식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유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오늘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한 해를 열심히 달려오다가 혹시 주춤하고 지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도 식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함께,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믿음만 있습니다.
내 안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 정도 믿음만 있어도 충분하다. 겨자씨만한 우리의 믿음 위에 다시 천국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산남교회에 다녀오면서 주셨던 그 말씀을 묵상한 내용이에요. 지난주 중에 우리 오현재 목사님과 산남교회를 가서 교회 맨 꼭대기부터 맨 지하까지 모든 공간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가꿀 모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너무나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사실 산남교회는 우리 지역, 운정지역, 교화지역, 이 지역의 큰 형님교회입니다. 같은 노예 선배 교회이기도 하고요, 나이는 70년이 훌쩍 넘었어요. 오래된 전통이 있는 교회예요. 신나게 신앙생활했던 예전의 흔적들이 아직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런 정겨운 옛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보니까 좋은 공간들도 참 많고요. 다만 그런 공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정리하고 새 단장해야 할 공간들이 많다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저는 교회 곳곳을 돌면서 공간마다 그 공간들이 새로운 돌봄과 사랑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4년 전에 풀향기 교회에 처음 우리 심평진 목사님 또 성도님들 보낼 때 그 전에 가서 봤던 모습과 거의 비슷해요. 지금은 비록 잘 꾸며지지는 않았지만 농부가 자기 밭에 심은 나무를 애지중지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잘 가꾸고 세워가기만 한다면 너무나도 아름답게 성장할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생명력을 우리 산남교회 모든 공간들 산남교회가 지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돌봄이 필요한 곳, 그 사랑이 필요한 곳, 그리고 다시 회복해야 할 주님의 교회, 바로 그런 곳들이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할 곳은 아닐까요? 저는 그 비포와 애프터의 모습이 동시에 보이면서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 공간이 어떻게 변화될까? 또 어떻게 북적북적거리면서 하나님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까? 지금까지 산남교회를 굳굳하게 지켜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대단하고 잘하셨고, 그 성도님들과 함께 또 우리 운정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산남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원을 새 단장할 것을, 멋지게 단장할 것을 기대하니까 보니까요,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산남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오현재 목사님 그리고 우리 운정교회에서 파송하는 성도님들을 오는 것을 기쁨으로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도 어떻게 해도 우리 교회가 변화되겠다, 우리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목회자로서 목회하면서 기도하고 꿈꾸는 대로 마음껏 해볼 수 있다는 것이 이 담임 목회자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세요? 그런 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남교회는 그렇습니다. 변화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변화를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운정교회와 산남교회가 함께 또 연합하는 그 연합의 일들이 두 교회 모두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세워가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변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변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산남교회 두 번째로 성도님을 모집하는 날입니다. 다음 주일이면 7월 27일 우리 4부 예배 시간에 이제 파송 예배를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기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함께 품고 우리 많은 분들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파송하는 성도님으로도 많이 동참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마음을 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성도 외에도 우리 기도로, 물질로, 마음으로, 시간으로, 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또 마음을 함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대표적이고 자랑스러운
그 헌신의 내용 가운데 날연보라는 것이 있었어요. 들어보셨나요?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하니까요, 나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날 하루를 연보로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든 함께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운정교회, 산남교회 모두가 잡목이 아니라 이 지역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멋진 거목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이 지역을 대표하는 영적인 랜드마크가 산남교회, 운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파주, 운정, 파주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한국교회의 좋은 부흥의 샘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교회가 함께 부흥하는 놀라운 일들을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들에 여러분 초대합니다. 초청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이 하나님의 역사에,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